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새누리 성도 가족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마더스데이인데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해서 가슴에 예쁜 꽃은 달아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모든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그 어머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가장 그 이상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10계명에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지만 5계명, 다시 말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나오는 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3절에 보니까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는데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네가 잘 안되고 그리고 장수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부모와 자녀 문제도 있지만 또 그거보다 먼저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부부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평적인 관계가 있고 하나는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수평적인 관계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수직적인 관계는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는 아주 없으면 못 삽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아껴주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느 가정은 서로 빈정대는 부부도 있습니다. 서로 욕하고 헐뜯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배우자 앞에서 헐뜯지 못하니까 가까운 사람을 만나면 아내 흉 보고 남편 흉을 보는 것을 우리가 가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그 이상적인 가정에 대하여 첫 번째가 부부 관계고 두 번째가 이제 부모와 자녀 관계인데 어느 사람도 예외 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를 볼 때 그 가정을 본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상적인 가정은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관계 아까 말씀드렸는데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는 남편과 아내 관계고 수직적인 관계는 부모와 자녀 관계죠. 그런데 그 수평적 관계와 수직적 관계 그 중심에 예수님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이상적인 가정은 수평적과 수직적 그 관계 중심 교차로 부분에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는 결코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이지 않는 위선적인 가정이 있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가 잘 되는 것은 기대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히 도와주셔서 어떤 최선의 결과는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아주 특별한 예외이지 정상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일방적인 관계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내를 흉보고 남편을 흉보지만 모든 관계는 일방적인 건 없습니다. 서로 상호관계,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모든 관계가. 그래서 잘못이 있다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나 남편의 관계나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모만 일방적으로 잘못할 수 없고 그렇다고 자녀만 일방적으로 잘못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는 상호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양쪽에 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부모 입장에서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 입장에서 풀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줘요. 내가 네 나이 때는 우리가 많은 그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한테 얘기할 때 내가 네 나이 때는 얘기하는데 바로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 입장에서.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 입장에서 풀어가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첫째는 도덕적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것은 성경이 아니더라도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본능적이고 자연적인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부모님의 그 사랑, 특별히 그 어머니의 그 은혜가 가히 없어라.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오죽하면 그런 노래가 다 있겠습니까? 이거는 아주 지극히 자연적이고 본능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십계명에서 인간이 인간에게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으로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 자녀에 대한 도리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거는 부모가 잘할 때는 내가 순종하고 부모가 못할 때는 내가 무시하고 대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든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없고 어떤 경우에도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잘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부모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을 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옳다고 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겁니다. 나의 관점과 나의 판단, 나의 기준에서 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내가 기분 나쁘면 다 기분 나쁘죠. 내가 은혜로우면 모든 것이 은혜롭지만 내가 기분 나쁘면 오히려 짜증과 화만 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의 가치관으로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병들고 약한 부모를 모시는 것이 예수님의 관점에서 옳은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관점에서 틀린 거라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옳은 것이라면 내가 바쁘고 내가 싫어도 우리는 부모님을 모셔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또한 자녀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먼 훗날 우리들의 자녀도 바로 나를 섬기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죽하면 옛날에 부모가 너무 오래 살기 때문에 지게지고 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들 들었죠. 고려장 한다고. 그것을 본 자녀는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똑같이 내가 늙은 다음에 나를 다시 지게에다가 나를 싣고 가서 어딘가에 또 버리겠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자녀한테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자녀들도 우리를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에게 가르칠 가장 큰 교훈은 아주 좋은 학교 보내는 것보다도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부모를 섬기는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이 그 교훈을 받게 되고 나중에 부모한테 효도를 하게 되죠. 부부가 서로 사랑을 받는 유일한 것은 서로의 부모에게 잘하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아내를 맞이하고 부부가 이 가정을 꾸리다 보면은 자기 부모한테 잘하는 거는 좋지만 배우자의 부모한테 잘하는 거는 조금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내의 사랑을 받으려면 또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면 배우자 부모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러죠. 자기 혈육은 본능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부모, 내 부모도 잘하지만 상대의 부모도 똑같이 잘할 때 배우자로부터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각 가정에 보면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도 있을 거고 아니면 한 집에서 같이 살지는 않지만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이방 여인 그 룻을 한번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룻은 남편이 죽어서 남편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도 떠났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라는 시어머니 한 분만 의지하며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 이젠 자유롭게 가서 다시 재혼하라고 하지만 이 룻은 어떻게 합니까? 그 시어머니한테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죽겠다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 룻은 이러한 믿음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도 없이 그 시어머니에게 이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저께 전도사님이 새로 이번 일주일 우리가 공부할 마태복음을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 족보에 나옵니다.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항상 우리는 내가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고 다 있습니다. 이건 이래서 하지 않고 저래서 하지 않는 이유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벽을 넘어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 다음에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이 벽을 넘어야지 하나님의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많은 이유를 대죠. 다 합리적인 이유를 댑니다. 그래서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려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은 곧 나를 위한 거고 이 다음에 우리 자녀들한테 내가 또 효도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부모가 잘하든 잘못하든 관계없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도 계실 거고 이 세상을 떠난 분도 계시겠지만 특별히 오늘 이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부모님이 계시다면 전화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가까이 찾아뵙고 만나뵙기가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자녀로서의 최대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들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은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관에서 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두고 도전을 받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부모께 순종하고 효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희 모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